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심야 기도회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를 통하여 치유받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말씀 듣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종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입에 담아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의 위로부터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충만하게 임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1장입니다. 오늘은 예수와 예레미야.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감이여,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안경을 끼고 성경 66권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도자 관점으로, 현장의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잘 알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예레미야를 처음부터 어떻게 66장까지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말씀들만 이렇게 조목조목 하는데, 어쩌면은 좀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뷔페 먹는 것처럼 먹는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 거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죠. 우리는 지금 무덥기 때문에 영적으로 조금 우리가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무덥고 힘들고 그럴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엎드려야 되고, 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느슨해지면 안 돼요. 왜냐,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언약 잡고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그걸 누리는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누려야 되는데, 기도가 하나의 형식이요 습관적으로 끝나면 큰일 나가요. 큰일 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국가적으로도 어려워요. 전 세계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요. 어려운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게 별 할 것이 없어. 다른 게 없고요. 하나님의 비상사역을 해야 되게.
그러기 위해서는 비상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비상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베드로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복음 전하다가 애매하게 사형 선고를 받고 내일이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얼마나 누렸는지 감옥 아래서 잠을 자요. 이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리아의 집에 모여가지고 비상 기도를 하는데 철야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감옥에 보내가지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빨리 신을 씻어라, 신어라, 옷을 입어라. 그러면서 착고가 풀어지면서 빨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면서 막 나가는데 감옥 문이 막 열린단 말이죠. 그때에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12장 11절에 가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지금 비상사역을 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사역이 일어나려면 전제가 뭐냐? 비상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저를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하니까 하는 기도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면 되겠어요. 예레미야. 자, 그리고 우리가 힘있게 세계복음화를 하려다 보니까 경제의 축복을 좀 받아야 돼요.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뭘 하려고 하면 이 경제가 발목을 붙잡아. 뭘 도전을 해보려도 경제가 없는 거야. 그러면 참 많은 것들이 제약을 받잖아요. 제약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축복을 단지 우리가 경제를 얻어내기 위해서 경제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유 있는 경제 축복을 받아야 돼요.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경제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늘에 보고를 여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뭘 하려고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면은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가? 다른 거예요.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우리 후대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경제 축복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유 있는 경제 축복을 좀 받으시라. 여러분들이 그냥 경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에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 내가 하는 일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전도 때문에 일한다. 전도 때문에 사업한다. 이제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막 무기력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무기력에 빠져버렸단 말이죠. 뭐 때문에 무기력에 빠졌는가 하면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성도들이 무기력해져 버렸어. 왜? 모이지 않아 가지고요. 그냥 집에 앉아 가지고 그냥 이제 인터넷으로만 이런 하사 습관이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기력에 빠지고 힘이 없고 나태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지금 그런 시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웬만한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많이 떨어져 나갔다고 하잖아요. 많이 교회 문 닫는 데는 부지기수고요.
그래서 무기력이 찾아올 수도 있고, 교회가 무기력해지면 큰일 나거든요. 진짜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막 예배가 살아있고요, 생명력이 있고, 축제와 같은 예배 막, 예?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전도가 살아있고, 선교가 살아있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 곁에 서서 우리 주님께서 힘을 더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또 시편 138편 3절에 가서 보니까 내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그게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힘을 얻어야 돼. 자, 그러면 자, 오늘 핵심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서를 중심으로.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우리 모두는 다 전도자죠. 전도자로 우리 주님께서 선택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오늘 1장 5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너를 알았다.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게 뭡니까? 전도자나 제자나 하나님이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지명하여서 벌써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딱 가져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 벌써 창세 전에 나를 전도자로, 전도 제자로, 선교사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명하여서 벌써 선택하셨구나. 나는 전도자야. 그리고 우리의 가문은 전도자의 가문이야.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러냐? 아이고 나는 어린 아이고요. 나는 말도 못하고요. 막 이렇게 변명하죠. 이따 이거 핑계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보세요. 두 번째로 전도자인 나는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삶의 경험과 지식과 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과 나의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우리는 심부름하면 돼요. 심부름하면. 이번에 우리 목사님과 포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주일날도 이야기하겠지만 복음은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너무 막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내 지식 이야기하고 너무 경험 많이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믿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요.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요 선포라고 그래요. 선포.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선포만 합니다. 선포만. 그대로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 입에다가 담아준 대로 그냥 말씀을 대신 그냥 이야기해 준 거예요. 대독하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선포를 했는데 담대하게 선포만 했는데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 지식인도 만날 거 아닙니까?
지위에 있는 사람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뭐 또 뭐 나름대로 막 철학자들도 있을 것이고 막 여러 가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교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과 논쟁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말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겨보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틀리다는 거지. 그게요. 제가 아까 그 장로님을 전에 이야기했던 장로님을 전도지를 가지고 내려가는데 앞에 지나가더라고요. 앞에서 만났어요. 앞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저 공원에까지 계속 따라가면서 대화를 했죠. 하여튼 그 장로님이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저보고 뭐라 그럴까 꼭 거머리 같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나 교회 안 가 이제 예수 안 믿는다고 했으면 그만하지. 제가 전도 일지에다 써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예, 안타깝잖아.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만나서 그랬어요. 뭐 말이 많아. 그냥 예수 그냥 천국 지옥이 있고요. 만약에 지옥 없으면 나도 좋겠어요. 내가 그 말을 꼭 하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0.00001%라도 만약에 지옥이 있으면 장로님 지옥 가야 돼. 네? 지옥 가야 돼. 내가 그랬다니까요. 없으면 나도 좋겠다. 있으면 가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겠지. 그래서 헤어졌어요. 헤어져가지고 나는 이제 거기서 구원의 길 그리는데 갔다가 나 찾아왔어. 목사님 교회 여기 아까 앞에 여기 우리 교회 여기라고 가르쳐 줬거든요. 목사님 교회 주일날 밥 먹어요? 저 주일날. 왜요? 뭐 요즘은 안 먹고 이제 앞으로 먹을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밥 먹어야지. 안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 다 먹어. 우리 교회만 지금 안 먹고 있지. 그래서 왜 물어봐요? 왜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 그냥 뭐가 궁금한지. 예? 그러니까 뭔 생각을 하고 다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요 그냥 선포하면 돼. 선포하면 돼. 말 잘해가지고 믿는 건 아니더만. 아니야. 그냥 말을 더듬거려도 예수 이야기하면 돼. 예수 이야기하면 되더라고요. 그럼 붙인다고 그 이유. 하나님이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 현장에. 작정된 자.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제가 다시 추가를 시킨다고 한다면 에레미야라고 하는 요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다. 예레미야서 4장에 가서 보면요. 4장 19절에서 22절. 그리고 예레미야서 8장 18절에서 22절 9장 1절 여기 가서 보면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현장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나님 떠나서 막 우상 섬기고 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4장을 한번 보십시다. 4장 19절부터 22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출을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보고요. 그 다음에 8장을 한번 보세요. 8장 18절에서 22절인데요.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부터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면서 쭉 하다가요 21절에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전도 대상자들 놓고 이렇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진짜 기적이 일어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영혼을 향한 마음이 많이 희석되었고요. 영혼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마음이 이게 없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아. 이게요. 영혼을 위해서 울 수만 있다고 한다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컬럼비아 대학 신학교 교수인 옥포드 교수님이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에서 리더는 세 가지의 것을 가져야 된다 하면서 꿇는 무릎. 저는 예레미야 이걸 보면서 다시 또 그렇게 생각해요. 꿇는 무릎.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젖은 눈. 눈에 눈물이 없대요. 옛날에는 많이 울었어요. 그렇죠? 근데 눈물이 없어. 어떤 눈물? 기도의 눈물. 어떤 눈물? 감사의 눈물. 어떤 눈물? 회개의 눈물. 어떤 눈물? 영혼을 보고 아파하는 그 눈물. 이런 눈물들이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깨어진 자. 너무나 자기가 강해. 네? 전부 다 나 이런단 말이죠. 나 중심. 내가 주인이라. 네? 모든 걸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이게 깨어져야 되거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되거든. 이 주인 바꿔야 된다니까. 이 주인을 안 바꾸더라고. 자기가 다 주인이야. 이게 지금 현대인들이 문제야. 이게요. 여기 많은 것들을 제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생각을 좀 했어요. 많은 부분. 자, 많이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핵심 성구가 뭡니까? 핑계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어 벌써.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고 구별했어.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너를 내가 구별했다. 그래. 그러니까 너는 이제 가라. 내가 명령한 대로 가서 말만 해. 너는. 그때에 핑계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옛날 모세가 나 못해 말 못해요 막 그랬잖아요. 똑같아. 핑계됩니다. 계속.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입에다 넣어줄 거야 말을. 그래서 예레미야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입에다 손을 딱 대면서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주죠. 입 넣어준 거 가지고 해라 이 말. 저도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내 입에다가 예레미야에게 넣어주신 말씀 나에게도 말씀 넣어주세요. 바울에게 에베소 6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에게 말씀을 주사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가지고 심부름해요. 말씀에 완전히 매여서 끌려다녔거든요. 그거거든요. 내 것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했는데 위로부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 대면 안 돼요. 왜 이렇게 핑계가 많아요? 뭐 땜시 이유도 많고 뭐. 자, 그리고 습관. 우리들의 습관. 어려서 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습관을.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그렇게 말하죠.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 말씀 안 듣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 그게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을 습관이 돼야 돼, 습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하게, 말씀 듣는 것도 당연하게, 기도하는 것도 당연하게 습관이 되고, 그렇죠. 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당연하게. 그래요. 당연하대. 어릴 때 습관 들여놓은 것이 평생을 좌우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릴 때 말씀 안 듣죠? 그러면 나이 들어가지는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려서 습관이 3살 버릇 8 간다는 말이 딱 맞아요. 딱 맞습니다. 습관 안 되면요, 나중에 목사 됐는데도 안 돼요. 억지로 하려고 그러기 힘들어. 어려서 딱 들어가야 쉽게 가는 겁니다. 쉽게 가는. 습관. 이게 습관을 잘 들이면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육. 양육은 예레미야 3장 15절과 15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또 내 이름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내 이름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목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명철과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양육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양육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 그렇죠.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15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말씀을 자꾸만 얻어먹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래요. 딱 양육받아야 돼요. 계속 말씀을 양육받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우리가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4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너희들이 기도를 들을 것이다. 왜냐? 여기 가서 보세요. 32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시위대 뜰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임하잖아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딱 자리를 정하고 진짜 부르짖어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답이야. 그게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답이요. 기도해보세요. 뭔가 마음이 불편해. 기도가 답이요.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 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가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 여기 교회가 온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몇 년이요? 상당히 됐습니다. 상당히 됐잖아요. 뭐 코로나 이유도 있지만 상당히 된 전도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안 되잖아, 전도가. 근데 다른 데도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만 딱 보니까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갱신해야 됩니다. 갱신하고 진짜 기도하고 전도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돼. 그렇죠? 왜냐? 전도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었는데 전도가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왜 우리 교회는 전도 안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전도해야 돼요. 그렇죠? 성도들이 전도해야 돼요. 목사도 하지만. 아, 목사님이 어떻게 전도하는가 보자. 그러면 되겠냐고. 그건 틀린 거죠. 틀렸잖아. 네? 네. 왜요? 그건 엄청난 축복을 놓치는 거거든요. 네.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현장과 내 인생과 내 삶과 모든 것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경제의 문을 열어달라고 교회. 경제가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를 놓고 기도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프신 분 있잖아요.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김은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 우리 한슬 자매를 위해서 뇌 수술을 앞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붙어버릴 수 있도록, 절호의 찬스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거든. 성도들도 기도하지만 본인들이 기도해야 돼. 그렇죠? 네, 기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우리 박진여, 그리고 태국에 가 있는 우리 태섬이 다음에 김경주 우리 자매를 위해서 귀한 선교사님과 교회와의 만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선택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우리가 심부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을 놓고 영혼을 놓고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 교회와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